우리 지난 시간에 이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복 주심과 뜻하신 바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원래는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그 귀한 명령을 이제는 지킬 수 없는, 그 지켜낼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알고 그걸 인정해줬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한 것이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복됨과 그 존귀함으로 인하여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차원에서 더러움, 비겁함, 무지함, 부패함에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렇게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는 존귀한 자리이고 평등한 신분이에요. 평등합니다. 평등한 신분인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자 이 제자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럴 거면 만약에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장가를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론을 해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파리가 새만하네요. 당시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이제 팽배했던 시대죠. 지금도 많이 없었지만 거의 다 없었다고 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난 아니었으니까 심했죠. 그리고 아직도 이런 곳은 있어요. 지구촌에. 그죠? 지구상에 아직 이런 곳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라는 그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치가 하인보다 조금 높은 단계였거든요. 좀 더 하인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예요. 아내라는 위치가. 소유물로 들어가요. 남자의 재산에 잡히는 거예요. 아내가 몇 명인가 이거는 그 남자의 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죠. 그 옛날 고대 사회는 이게 엄청 심했죠. 여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힘이 좌우하던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여자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바랄 수 없었던 시대였고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남녀 평등이 정말 이루어졌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사회도 아직까지도 남녀 평등이 남자 여자가 정말 평등한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했단 말이죠. 그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굳이 결혼을 왜 합니까? 여자와 내가 똑같은 위치라면 내가 결혼을 왜 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죠.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게 아니야. 그것은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결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1차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 많이 있죠. 그렇죠?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또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은 이제 성경적 입장에서는 패역한 생각이에요. 이건 단지 자신의 편리함이죠. 편리함, 편안함 또는 자신만을 위하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일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인류애나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인류애나 아니면 무슨 인류의 어떤 진리를 위해서 뭐 그런 것은 없죠. 그렇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내 편안함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래요. 돈 없다는 것도 다 핑계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안 하잖아요. 그죠?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신자들,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고, 젊은 신자들이 혼자 살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걸 또 강요하기도 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명절날 요즘 젊은 사람들 명절날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잘 안 가잖아. 친척들끼리 모이는데 잘 안 모여요. 하도 그런 말들을 하니까 결혼 언제 하냐. 듣기 싫어서 안 간대요. 내뜨면 됩니다. 어른들도 너무 그렇게 강요하면 더 안 가요. 반감 생겨서. 결혼하는 것이 고달프다라는 건 살아온 당사자들이나 그것을 지켜본 자녀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자명한 일이에요. 결혼해서 살아온 부부도 그렇지만 그 부부를 바라보고 자라온 그 자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혼하면 피곤하구나.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피곤하겠구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자명한 일입니다. 솔직히 행복했던 날보다 불행한 날이 더 많죠. 그죠? 따뜻했던 날보다 싸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 문제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이 현실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자 살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준비한 자 외에는 신자라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이의 문제는 달라요. 아이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결혼이 중요하지 아이는 그 다음이에요.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몸소 신랑과 그 아내의 그 연합된 그 하나의 가정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지. 아이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그게 결혼의 어떤 목적이는 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그거 하나에 뭐 꽂혀가지고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결혼하는 건 진리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진리가 맞아요. 아이 문제는 다른 겁니다. 다르게 봐야 돼요. 뭐 제가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변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게 기독교 가치관 안에 다 세계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살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준비한 자 외에는 신자라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참 시대에 맞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완전 수구 꼴통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러든가 세상이 그러든가 말았든가 간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정의 일까지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하는 일꾼된 자의 열심을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더 고급하거나 정당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됨에 대한 회의와 고민이 있죠. 없으면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잘못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우리 신자들도 다 하는 생각이죠. 부부간에는. 부부라면 가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실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가정에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게 되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부부된 당사자들의 책임이 1차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죄예요. 죄로 인한 부작용이 1차적인 원인이에요. 저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그 죄들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선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의 남편과 아내가 다 죄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렇죠.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내 안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단점들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우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옛날 과거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사람은 지나간 일에 있어서 항상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방이 기억하는 게 달라요. 무조건 내 쪽에 유리하게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자대면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영향이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아내를 떠받치고 살 바에야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반론을 제기한 것 같이 우리는 모두 결혼한 것,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짐을 떠넘기려고만 하죠. 그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느 정도 짐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각오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상형들 얘기하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렇게 하면, 결혼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TV에 연예인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같이 다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상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나 내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내가 존경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경제력 있으면 내가 편하죠. 자상하면 내가 편하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줄 테니까. 남자들이 이제 보통 여자들이 하는 말이고, 남자들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다웠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서 여자다움이라는 건 이제 남편이 이제 뭔가 뭘 해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아내는 엄마가 아닙니다. 이 남자들이 가장 큰 착각이죠. 그죠? 내 아내가 우리 엄마인 줄 알아요. 엄마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아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내는 나하고 싸워야 되는 존재인 거죠. 동급의 사람이에요. 내리사랑이잖아요. 그죠? 엄마나 자식한테, 아들한테나 그렇게 다 져주는 거지,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왜요?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그런 게 이상형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면서
각오를 다져요. 내가 어느 정도의 짐을 분명히 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난 뒤에 이게 나에게 그러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결혼하면서 저도 아내랑 결혼하면서 각오를 다 했죠.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의 나는 달라요. 그죠? 생각하는 나는 항상 이상적이죠. 멋있어요. 다 참아줄 수 있고 다 포용해줄 수 있어. 근데 현실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옹졸하고 별것도 아닌 것을 삐지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실력이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것도 인정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저지르는 부분의 잘못은,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르는 잘못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저 이기심에 가득 찬 요구들일 뿐이에요. 뭐 방송에서 이혼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뭐 결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제일 큰 공통점이에요.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이혼한 사람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딱 종합해 보면 저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구나. 사랑은 책임이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오래,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남자들, 결혼한 지 35년 된 60살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60살 된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어요. 35년 됐어요, 결혼한 지는. 그래서 이 시간까지 결혼 생활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이거 예화입니다, 예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이 부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태까지 성실하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해봐. 각자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해봐라. 들어줄 테니. 그래서 남편이 60살이었어요. 남편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저보다 30살 어린 아내를 주십시오. 소원을 말했어요. 자기보다 30살 어린 아내를 달라고. 천사가 잠깐, 좀 이상한데, 자 기다려봐, 하나님하고 상의 좀 해볼게. 하나님과 상의는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언제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자 천사가, 내가 떠나는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남편이 90살이 됐어요. 60살이었어요. 그쵸? 60살 결혼 35주년 기념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남편이 90살이 된 거예요. 30년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는 30살 어리신 거예요. 아내는 그대로니까 60살. 이런 뭐 웃자고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 남자들은 다 밝히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늑대다라는 거죠.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락 들릴 힘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젊은 여자들만 좋아하고, 그게 이제 남자라는 거죠.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남자들은 그냥 어린 여자면 돼요. 그죠? 여자들은 복잡합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여자들의 욕심은 이제 이런 거죠. 남자들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해요. 미묘하죠. 미묘합니다. 어느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어느 집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야, 내가 나를 뭐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 아니잖아. 남들만큼만 살자고. 요거죠. 그렇죠? 평범하게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몇 번 설명했지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이라는 거 살아보신 분들 다 알아요. 참 이 삶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한다는 거,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식이 똑똑하고 욕먹을 일이 없는데 부모가 학교에 갈 일이 있냐고요? 없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경찰서 갈 일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곳에 가면 다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뭐 학교에 갈 일 없고 뭐 경찰서 갈 일 없다 해도 나이 들면은 병원은 가야 되니까 의사한테 아쉬운 소리 해요. 자, 의사들이 큰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해주면 그 환자들은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나중에 치료받은 다음에 찾아오지 않는데요.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때 너무 아플 때 의사에게 너무 비굴하게 굴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병이 나은 다음에도 의사를 찾아가는 일이 잘 없답니다. 왜요? 가봐야 어차피 너와 그 의사와 나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거든. 내가 항상 을의 입장인 것 같고, 그죠? 내가 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찾아간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교인들과 상담할 때도 너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와 상담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너무 치명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목사와 상담을 하면 나중에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아닌 척 한다 해도 목사도 민망하고 그 부부들도 민망해져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부분은 하나님하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남의 일인 것처럼 지혜롭게 말을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목사하고 얘기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져야 돼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여성분들에게 이것은 자신이 아내에게 있어서 이거는 남편에게 100번 양보한 거예요. 그죠? 욕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는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훈장이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자식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훈장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만 바라고 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희생함으로 저들 모두가 짐을 덜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버티면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저들이 자폭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정당한 부부 생활이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참거든요. 십자가 없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엄청난 거 아시죠? 정말 엄청나거든요. 다 이기적인 생각들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혼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 자체가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도잖아요. 그죠? 규칙이란 말이죠. 규칙으로 묶는 거예요. 부부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희생을 안 하고 산다? 이거는 결혼 생활 안 하는 거죠. 그럴 거면 왜 결혼 생활 합니까? 그냥 동거하면 되죠. 동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잖아. 동거는 그냥 두 사람이서 사는 거니까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잖아. 그냥 헤어지면 깔끔하게 나가면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 책임감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되죠. 감수하려고 안 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린 아이로 대변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자기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예요. 이 가정 문제나 부부 사이의 문제를 몇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나 기술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등장하죠.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이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평소에 안 하던 표현들 더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부부나 가정이나 나라에 대한 요구들을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그죠? 결혼 생활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고생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 이게 제 가장 큰 그 화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치에 가서 국민들 좀 편하게 좀 만들어주라고 정치인 해라고 시켜놔 대표로 세워놨더니 지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쓰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정치를 잘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저는 인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정치를 잘한다는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다른 나라 역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군이 몇 명 있었나? 별로 없어요. 그렇죠? 두세 명? 두세 명 있었어요. 두세 명. 그것도 넓게 잡으면 한 4명? 5명? 우리나라 조선이 임금이 2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밖에 없단 말이죠. 정치가 잘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결국 인류 역사상 정치라는 건 못하는 것이 평균이에요.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 못하는 게 평균이에요. 자, 오늘날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 지도자를 뽑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고통받는 나라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선택도 결국은 국민이 한 거죠. 그죠? 그 나라 국민이 한 거예요. 이거는 진영에 상관없이,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했든 간에 진영에 상관없이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참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거고요. 저들의 잘못까지 눈을 감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고민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이고. 정치인들 욕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넌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표를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잘하면 잘한다, 더 으쌰으쌰 해라, 칭찬해주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말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다 나 살려고 다 도망가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 나라에 태어났고 그 나라 국민이면 망할 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남편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은, 이 사람 말고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생각입니다.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인데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도 우리나라에 가정에서 여자들에게 지우는 짐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생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 아내에게 막 대하라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등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이 썩고 늙으며 그렇게 아픈 인생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숙해 가고 자녀들이 자라며 국가가 지탱해 가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고 죽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당장 적용해야 되는 현실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당장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가정이죠. 당장 지금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먼 욕심, 알아서는 안 되는 욕심에 이 십자가를 동원하려고 해요. 알 필요도 없는 것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서로 욕심을 접어야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가정의 반대를 감수하고 자신이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도 있어요. 그죠? 나는 사회적, 공적 이익을 위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우리 가정도 다시 반대하는데 주변에서 당신이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우리 가족 모두가 지원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며 내가 욕심내는 모든 것을 아내와 남편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선택된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거는 우리 머리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부로,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들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어떤 혜택과 복들이 결실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핑계를 대고 우리를 공격하죠.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자세와 신앙을 품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 신자의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적대적인 곳이에요. 우리의 거룩함과 성실함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곳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정당한 신앙과 실력을 갖춘 부부라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죠? 하물며 닥쳐올 것이고 닥쳐옵니다. 닥쳐왔고 하물며 우리가 가진 실력이 보잘것없는 현실에 있어서야 오죽하겠냐고요. 우린 끊임없이 편안함을 찾고 이기심을 찾고 고통을 면하려고만 해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가치와 목적이 설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우리에게 허락된 과정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나와 저가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맨날 신세한탄만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어디서 저런 원수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발언하시고 일하시며 기적을 그리고 영광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리를 지키기에만 바쁘고 자신의 신자된 책임을 지키기에 게으르다면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일할 근거를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권리이지만 이것은 후천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따라 사는 것은 큰 권리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후천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을 후천적인 것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그 힘든 짐과 늘 지는 것 같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존재가 가지는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감추어진 기적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의 눈길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모두에 대하여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어린아이로 뽑힌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어린아이로 부르셨구나. 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어린아이고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십자가를 지고 저 아이에게 찾아가야 할 어린아이로 부르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래서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일을 참으로 작은 자리,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큰 사람들과 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기적과 감사거리를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지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고 괴로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괴로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쫓는 여인들이 울면서 그를 못 박는 자들이 괴로워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쫓던 여자들이 울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이 괴로워했어요. 우리의 신자된 욕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자된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져야 하는 신앙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허황된 것이나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로 우리의 신자된 특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허황된 영광을 추구하느라 우리의 신자된 존재의 가치, 그 중요성, 우리가 지는 고통의 나날들, 버거운 짐들이 사실상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충성하게 될 것이며 매일매일의 나날들이 고통과 짐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를 보는 승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 노릇과 아내 노릇을 이 십자가를 지는 신자로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는 짐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기적의 십자가이고 축복의 십자가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인정합니다. 바로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과 많은 짐과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기르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이 땅에 있게 하는 복된 책임인 것을 깨달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쉬는 한숨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충성하겠다는 욕심과 신령한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케 하는 일이 오늘 말씀을 들은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